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섭취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오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먼저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성적으로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에 대해서 혹은 불호, 즉 좋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나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인격적인 행동이라고, 인격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이 좋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깊이 체감하는 감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이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성이 좋은 것을 느끼고 좋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나쁜 것을 느끼고 나쁜 것을 좋아한다면 결국 우리의 의지는 나쁘고 어리석고 해로운 행동을 해서 좋지 않은 인생의 열매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곧 인격의 지성과 인격의 감성과 인격의 의지를 움직이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곧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움직이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마음을 끊임없이 갖는 것. 그래서 좋은 마음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마음이 좋은 것을 알려고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좋은 것을 느끼고 나쁜 것은 나쁘게 느끼고, 그래서 마침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나쁜 마음은 여러분 자꾸 나쁜 것을 알려고 합니다. 이 나쁜 것을 자꾸 접촉하니까 마음도 나쁜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쾌락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의지도 그 나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나쁜 열매를 맺어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14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이건 삐뚤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마음이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마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뭐가요? 좋은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특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이것이 제일 좋아라고 마음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어찌하든지 더 알려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점차 우리의 감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차 더 깊이 감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성이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돼서 깊어지면 우리의 의지는 자연히 이 말씀을 동력 삼아서 행하는 일에 능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서 9절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좁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너희가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에는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어디서 찾냐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분부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볍게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거역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대략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며 감사하자.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고 왕이시며 온 땅을 지으시고 붙드시는 창조주고 주권자라고, 그래서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들의 이스라엘의 목자요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후에 이렇게 권면해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광야 세대처럼 마음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를 받고 이스라엘처럼 안식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나 또는 시편의 저자가 광야 세대를 거론하는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여 동안이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말씀의 가치와 이치와 귀중함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았던 그들의 삶의 자세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조금만 여러분 떠올려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구출하시잖아요. 그 구출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그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술광야에서 난리를 치고 나서 또 금방 얼마 있다서 신광야에 이르게 됐을 때 이번에는 먹을 게 좀 부족하다고 또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가마겟에서 고기를 맨날 먹고 실컷 즐겼는데 여기서는 죽는다고. 어디 애굽에서 살 동안 그렇게 그들이 가마겟에서 고기를 실컷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과장을 하면서 말하면서 그냥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은데 이 광야에서 굶어서 죽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또 얼마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또 목이 마르니까 물이 없다고 모세하고 싸움질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정말 여호와가 있기는 한 거냐고 따지고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우리 또 목말라 죽고 가축도 목말라서 죽는다고 말하면서 모세를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이 이제 돌로 나를 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권능으로 저들에게 물을 주시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또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염려하지 말고 따르라고 지속적으로 저들을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시내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방금 전에 받았던 10계명을 금방 어기잖아요. 첫 번째 계명을. 무슨 계명이었어요? 우상숭배의 계명을.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송아지 우상을 놓고 경배하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없는 인자를 그들에게 베푸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큰 인자하심을 베푸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과 배신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한번 미리 보고 와서 너희들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하라라고 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를 뽑아서 보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보고하죠?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보고해요? 거기 성경에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렇게 하면서 말해요. 그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크더라.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안악자손 중에서 안악자손들은 자이언트들이더라. 거대한 사람들이더라.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추라기에 불과하다라고 보고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는 거예요. 그 10명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널브러져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며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가 저 모세의 말을 듣고 여기 왔다가 망하는구나. 모세의 말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는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저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광야에서 죽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통곡의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일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토록 여호와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 어리석고 악한 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들이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리석고 악한 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해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는 말의 뜻은 딱딱하다, 굳었다,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다른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해요. 그가 생각하고 반응하는 태도가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딱딱해져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성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딱한 마음을 가졌어요. 고집으로 똘똘 뭉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조차도 간과하고 쉽게 무시하고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자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망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숙하지 못하는 마음의 핵심적인 요소도 바로 이 완고한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일상은 잘 살아가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분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너무 가볍게 갖는 거예요. 가슴에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실제 일상생활을 할 때는 무슨 일이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그 진리의 원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 완고한 마음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한다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진짜 크게 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그 망하는 이유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딱이에요. 마음이 완고합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격적인 이야기에 메시지가 새겨져 있는 십자가가 천지에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깊이 헤아려 볼 생각도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소리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아는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 하나 아나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죄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아나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 하면 그저 남에게 거짓말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윤리적인 것을 죄라고 생각하죠. 죄의 결과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데 사망,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기는 하나요? 몰라요. 죽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자기 생각의 판단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왜 악인은 잘 되고 선인은 뭐 고생을 해? 왜 예수 믿는데 왜 고생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얄팍하고 수준도 낮은 질문 하나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전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마음으로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고한 마음은 인생을 망치는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완고한 마음이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씨 뿌리시는 비유예요. 거기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합니다. 씨는 여기서 영생을 주는 씨를 말하잖아요. 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다른 것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뿌려지는 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밭이 모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13장에 보면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 둘째는 모르는구나. 돌짝밭. 벌써 가시가 나오는 것이. 가시를 좋아하나 봐. 예. 세 번째가 가시밭. 그렇지. 네 번째가 좋은 밭, 옥토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뿌리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데 첫 번째 밭이 무슨 밭이라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라는 뜻이죠. 이게 길가의 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길가가 딱딱하잖아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이것도 깊이 묵상할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이치와 사상과 철학에 의해서 수없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진 인간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똘똘 뭉친 사람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딱 떨어지면 길이 딱딱하니까 그 씨가 땅에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멸망하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곧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완고한 마음의 밭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절과 11절을 보세요. 10절과 11절 거기에 보면 9절에서 광야 세대들은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그 결과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뭐예요?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세대에게 노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첫째,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노하여 또 맹세하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라고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해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면 마음이 나쁜 것에 자꾸 미혹됩니다. 자기 생각에 철저한 사람, 자기 철학, 자기 생각이 너무나 센 사람이면요, 그것에 스스로가 유혹되어서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자기에게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길, 복된 길, 승리하는 길에서 멀어져서 자꾸 삐뚤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이 완고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성도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 완고하면요, 성도가 고집이 세면은요, 성도가 자기 생각으로 너무 딱딱해진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이 사람은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안식은 1차적으로 약속하신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천국을 말해요. 천국은 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곧 샬롬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안, 기쁨, 진정한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게 반응하니까 그들에게 노하시면서 말씀하셔서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세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하신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 주냐면, 성도가 마음이 강하고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첫째는 자꾸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생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고생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걱정거리만 가득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왔는데 조심해야지요. 철저히 조심하세요.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이미 받은 성도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코로나 걸리면 어쩌나, 큰일 났네, 마스크라도 집에서 쓰지 않고 나오면 그냥 오늘 어쩌나 두려워가지고,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증거가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로 나타나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큰 샬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드럽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부드러운 마음이 갖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화를 두려워하세요. 경화가 뭐예요? 딱딱할 경자요. 화자는 변화를 맺죠. 나이가 들수록 마음과 생각이 딱딱해지고 고집이 세지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차갑고 굳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에 생명이 넘치는 법이에요. 부드럽고 연한 가지가 푸른 잎을 띄우고 꽃과 열매를 맺고 새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껍데기부터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중에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고목이 됩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태백산하고 덕유산을 가본 적이 있는데, 태백산과 덕유산에 가보면은 고사목들이 많아요. 정상에. 그 고사목을 찍으러 사진가들이 가요. 근데 그 고사목을 찍고 사진가들이 그 밑에다가 이런 글귀를 잘 써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그 나무는 천년까지 살겠어요.
하여튼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죽어서 죽은 상태에 천년을 간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가 천년을 살 동안 꽃을 피고 잎을 내고 그늘도 내지만 죽으면 딱딱해지고 잎도 꽃도 열매도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자꾸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고사목처럼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도로 승화시킨 사람이 노자라는 사람이었어요.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스승을 상창이라고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상창 스승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노자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상창 스승 앞에 엎드려서 스승님, 죽기 전에라도 저에게 가르침을 하나라도 더 주십시오. 여러분 노자를 본받으세요. 스승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 훌륭한 스승을 통해서 한 소리라도 더 들으려고 숨 거두어가는 스승 앞에 엎드려가서 스승님 한 말씀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막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이 들으려고 하는 태도. 그러자 상창이 죽어가면서 입을 딱 벌려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가 있냐? 뭐라고? 이가 있냐? 그러니까 노자가 가만히 보고 스승님 이가 다 빠져서 없습니다. 그러자 상창이 혀를 내밀어요. 혀는 있냐? 있습니다. 그러자 상창이 말해요. 이제 알겠느냐? 그래서 노자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뒤에서 다른 제자들이 보고 노자에게 물어요. 야 노자야 알기는 뭘 알아? 그랬더니 노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치패설전. 치 이는 패했지만 설은 혀지요. 혀는 전 있더라. 그러가면서 말하기를 강한 치아는 없어졌지만 부드러운 혀는 여전히 살아있더라. 이래가면서 노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것은 죽음이요 부드러운 것은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굳어지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간경화, 간이 굳어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동맥경화, 다 죽어가는 병들입니다. 어디 육체뿐이겠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더 무섭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수명이 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음이 좋은 옥토처럼 부서지고 깨어져서 마음이 그렇게 옥토처럼 부서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심령은 마음 깊은 곳에 빈곤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가 참된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유익한 것에 대해서, 복받는 길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는 빈곤한 상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부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인생이 잘 돼.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야.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요. 딴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그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딱 얘기 나오지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의 심령 속에서 그것을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길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영원한 것을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어서, 내 안에 그게 너무 없어서 우는 거예요. 애통해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 온유한 자는, 온유하다는 말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스펀지와 같이, 스펀지가 물을 쏙쏙 빨아들이듯이 흡수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진리에 대해서 빈곤한 상태에 이어서 그것을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는데, 누군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마치 마음이 온유해서 스펀지처럼 쏙쏙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서 땅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샬롬의 나라. 누가 진정으로 평안과 샬롬, 복된 땅을 차지하는가?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온유해져서 스펀지와 같아져 가지고 그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샬롬을. 여러분들이 그런 온유한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때때로 솔로몬을 묵상하면 진짜 감동이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를 바치기 시작해요.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또 한 마리를 소를 잡아서 불러 태워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잡아가지고 또 번제를 드려요. 그렇게 하루에 몇 개를 드려요?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중과 예루살렘 지역이 솔로몬이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소 피 냄새와 소 가죽과 살이 타는 냄새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지역이 연기가 차가욱하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대. 아니 도대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데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린대. 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드리지? 솔로몬 왕이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소원이 있어서 저렇게 드리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세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젊은 애가 하나님께 1000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신기해서 솔로몬에게 꿈에 묻습니다. 솔로몬아, 너 뭐 때문에 이렇게 1000번의 제사를 드리니? 네가 얻고 싶은 게 뭐냐? 나 여호와에게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받고자 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 있어요? 듣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백성의 말을 잘 듣는 왕이 되어서 그 백성의 말 속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지혜를 얻어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는 여기서 전율이 와요. 솔로몬이
사람의 말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면 몇 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요? 응? 10,000마리? 10만 마리? 1조 마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스승상창이 죽어가는데, 그 밑에 엎드려서 스승님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노자와 같은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엎드려도 하나님의 한 말씀만 떨어져도 그렇게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공짜로 다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조건만 남은 거예요. 무슨 조건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그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이 말을 지금 입에서 팽팽 돌고 있어요. 빌어먹을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조건마저도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 아세요? 에스겔서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주신대요.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에스겔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빚어지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 줄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자꾸 길을 엇나가잖아.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 그러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문을 열어라. 말씀 들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억수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쩌다가 내가 억지로 부드럽게 생각해서 부드러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니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도가 하나님,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한 것 녹음이라도 해서 보내주세요. 지난주일에 설교한 거 녹음하셨나요? 혹시 다시 듣게 보내주세요. 이런 성도가 우리 교인 중에 있다니까요. 그런 성도를 제가 보면 이야, 복 받은 성도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그거 한번 설교 듣는데도 나는 직접 계시 받으러 갈래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눈 초롱초롱 해가지고 다 듣고 나서도 목사님 녹음한 거 없으세요?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샬롬이 있거니와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성숙하고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율법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건져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형제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모세보다도 더 헌신하고 충성해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광야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너는 더 부드러워져야 돼. 네 마음이 더 온유해져야 돼. 그래서 네 지성이 좋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그래서 네 감성이 그 말씀으로 감화가 깊이 받아야 돼. 그러면 네 의지는 네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용기와 힘을 가져. 그러면 네 인격적인 삶이 열매를 맺게 돼. 문제는 네 마음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나이를 들고 늙어가면서 자꾸 더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걸 듣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들이 그것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만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성령과 동행함으로 마음이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